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엎드려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국가적으로도 정한 날인데 어버이 날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모님을 생각하고 공경하는 일이 귀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귀중하기에 자녀들은 직간접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대화나 만남을 통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 표시의 또 하나의 모습이 용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선물도 나타나는 것이 그 표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 들어오신 분 중에는 자기 일보다 부모님이 찾아뵈는 일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여서 다른 일 제쳐두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잘한 일입니다. 또 그리고 잘 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 중에는 몇 사람은 또 부모님 때문에 오셨는데 여기 중에 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또 깊은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또 예정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주일이기에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마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교인들에게 편하고 쉬운 말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선 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매지 않고 묶이지 않는 천국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 고정관님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일반 상식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깨닫지 못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향에 맞지 않기에 귀를 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의 자녀를 택한 백성들은 생명 양식이 들어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생명 양식은 숨겨질 때 하나님이 열어주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순종해야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셨으니 공경해야지 한다면 하나님이 본 뜻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문자적으로 부모님 순종하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하나의 본 뜻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공경하는 일을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데 뭐가 필요하냐?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집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을 쉽게 지나쳐 버립니다. 이 주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를 앞서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임을 전제하는 겁니다. 나 말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계신다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능력이 있어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올해 성경속에 나타난 주님은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사람들을 우리에 피했습니다. 예수님 오병이 기억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5개와 물고기 둘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썩는 양식으로 왜 나를 따르지 말라고 우리가 따라오는 사람들을 핀잔을 줬습니다. 이 주님은 이것뿐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 책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 전에 정말 처참하게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채찍에 맞고 고통 당하셨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은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오신 분으로 가장 처참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와 원수마귀를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와 땅 아래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분은 내가 주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성령 받아야 내가 주의라는 사고방식을, 생각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신기한 일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가 주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가치관이 변합니다. 가치관이 변화. 내가 모든 인생을 책임져 갔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가시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 사고방식이고 성령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의식으로는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설교를 많이 하는 목사일지라도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말씀을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초점은 나입니다. 초점은 나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자녀들에게 어려움의 수준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옳은 진리를 얘기하는데 옳은 진리에 하나님의 뜻을 합한 그 수준은 예수님을 모르면 부모님을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하고 공경해도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의 체면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내가 잘난 사람인 것을, 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싶어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부모 공경은 아예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그냥 지나쳐 보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치면치레하는 부모 공경으로는 천국 백성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윤리적으로 부모님 공경해서 내가 그 사람은
좀 도덕적으로 이런 좀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부모 공경 가지고는 천국 백성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말씀보다도 더 우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생각이 혼돈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게 됩니다. 미국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내가 말을 낮추고 하잘것없는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하잘것없는 예수님, 저주받은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내 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 한번 예수를 주인으로 믿어줄게 라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게 하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서 오셨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적적으로 빛대신 주님이 오신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사람일지라도 엄마 뱃에서 나온 생각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 뱃에서 나온 생각이 무엇일까요? 나를 잘해주면 선하고 나에게 불편하면 악한 것입니다. 언제나 기준은 나의 것입니다. 엄마 뱃에서 나온 사고방식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기준하는 겁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보다 남의 일이 우선일까요? 은혜 충만한 사람일지라도 언제나 남의 일이 내 일보다 우선일까요? 아닙니다. 약속할 때 우리 서로 친구지간 약속 또 이웃간 약속하잖아요. 약속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남을 배려줘서 약속을 정합니까? 아니면 내일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약속 못 지키겠다. 내일이 비었을 때 약속을 정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기적적인 주님이 찾아와 변화된 사람일지라도 내가 주인으로 생각을 못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오늘 에베소 6장의 말씀 깊은 의도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순종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수라는 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순종할 때 그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합한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려서 내 자의식으로 부모에게 순종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성공하고 출세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TV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은 것이 48% 나왔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28%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고 용돈을 드려서 공경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을 하나님은 공경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한번 해볼까요? 예어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입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학생 비가 와서 우산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채 장사하는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다가 비가 오기에 딸이 생각난 겁니다. 비를 맞으면 감기 들릴까봐 걱정에 의해서 그냥 일하던
그 옷 그대로 우산 하나는 쓰고 하나는 옆에 끼고 딸이 나오는 시간에 정문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저 뒤에서 딸이 옆에 있는 친구와 우산을 같이 쓰고 오는데 그래서 얘야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딸이 친구에게 빨리 가자고 도망갑니다. 빨리 가자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 딸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 몰랐을까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은 아니다. 하지만 고마움보다 누추하게 서인 어머니 때문에 자기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어머니 수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우선시한 겁니다. 어머니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 겁니다. 반대로 똑같은 중3 학생입니다. 그 가정은 부자입니다. 그 수용차가 있습니다. 어머니 똑같이 딸이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어머니는 수용차를 가지고 그 정문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수용차를 고급 수용차를 타고서는 나오는 딸에게 따라 했더니 바짝 뛰어옵니다. 창을 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왜 이제 오세요? 벌벌 떨었어. 지금까지 벌벌 떨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딸이 못됐다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게 우리 자신들입니다. 항상 남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고급 수용차를 탄 그 딸 설령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딸은 어머니를 공경했을까요?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는 말입니다. 최고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최고로 존경해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의식이 없다면 공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찾아뵙고 부모님이 불편한 것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나는 공경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신앙 얘기는 자기를 낮추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빚대신 주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낮춥니다. 빚대신 주님이 오시면 자동적으로 내가 죄인이라고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님이 오시면 가난뱅이 어머니도 목베인 어머니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봐야지. 자식들 도리로 마땅히 공경해야 돼. 라는 이 생각이 마귀 지배 아래에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내가 마땅히 부모님 공경해야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이 생각은 마귀 지배에서 나온 생각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 갖고 시험했습니까? 말씀 갖고 시험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죽으심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최종 시험할 때도 너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을 마귀가 알려줬더니 천국은 이런 것이야. 내가 알려줄게. 들어봐. 이제 이렇게 마귀는 우리 속삭이는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말만 들으면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 마귀가 유혹하는 능력은 뭡니까? 돈입니다. 권력입니다. 부귀입니다. 내가 나 따라오면 돈 줄게, 나 따라오면 부귀 줄게, 권력 줄게. 부귀와 권력과 돈이 많으면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공경이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너도 내 말 들으면 어디까지? 신의 자리까지 올라가줄게 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말이 막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또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귀가 딱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부모에게 드리고 싶은 돈이 아까워서 고르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님께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해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모님에 순종해야지 마땅히 공경해야지라고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암송했지만은 아버지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는 희독한 이기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지 말고 다시 얼마나 능력이 많은 자 홍보하라는 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넌 능력이 있고 넌 뛰어나고 너는 힘 있어. 너는 부모님에 공경할 수 있어. 이게 마귀의 홍보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게 진리인 양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고 아래에서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선물 사서 드리면 공경이라는 말이 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너 자신은 절대로 공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 자신은 공경할 수 없다. 만일 부모님을 돌아보고 용돈 드리고 도와주는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자기 잘남이 나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교양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대견하다는 것입니다. 대견하다는 말은 천국 백성으로서는 천국 자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기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그저 이렇게 지독한 이기심 갖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이고 대신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래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삶 안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은 엄청난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이 우리 신명사에서 문득 올라오니 부모님 자체만으로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못 배워서도 가난해도 부모님이 상식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엄청난 사랑의 힘에 의해서 부모님을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기에 그렇게 큰 즐긴 내 자존심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부모에게 막 밀려오기에 자녀에게 내가 많은 스트레스 줬구나, 짐을 줬구나.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합니다. 근데 엄청난 사랑이 밀려오는 부모님을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이 실망했구나.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화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할 때 그때 그 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죽을 때가 되셨나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기한 기적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런 말을 하지 못했는데 죽을 때가 되었나.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죽음을 확보해야 하는 새로운 하늘세계 부모도 자식을 불쌍하게는 마음이 열리게 된 겁니다. 죽을 때가 내 자가 죽어 쓸모없다라고 얘기할 때 내 자가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내 자녀를 아프게 한 것이 반대로는 내 자가 성령 역사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 기적인데요. 그 딸은 그걸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 자신은 죄밖에 없으니 주가 마땅하다는 자식의 행동 앞에 이제 소리 들었구나 라고 합니다. 소리 들었구나.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식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은혜가 기적이고 소리 들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을 맞이해서 자녀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덧붙여드립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나는 나밖에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영이 밀려와서 부모를 순종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만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기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식이 깨어남이 있다면, 이런 나의 의식이 깨어남이 있다면, 많은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난 부모님 없는데 어떡하나? 근데 부모님 없어도 부모님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는 감동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너무나 지금 늦었더라도 70은 나지만 지금 부모님 없어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 때문에 부모님 너무너무 고생하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자이신 부모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그 부모님은 못 듣지만 나와 계신 부모님 하나님 들어서 나를 용서하시고 금요일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